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해, 즉 4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보라, 제목을 붙여보라라고 하면 자녀 교육의 대헌장이다 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의 1세대는 홍해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직접 눈으로 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지축을 흔들면서 달려옵니다. 그들의 군마, 그들의 소리, 그들의 어떤 함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홍해바다의 깊은 물에 납같이 또 돌처럼 잠기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사건이 바로 홍해바다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여러 날을 거쳐서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게 되어진대요. 이제 시내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머물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이제 거하면서 불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만끽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 즉 광야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했지만 20세 이상의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는 이스라엘의 어느 세대에 부럽지 않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야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다 죽은 다음에 지금 이 바란과 이 모압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즉 광야 40년 방황의 세월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 역시도 무리반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란 광야, 이 모압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남은 삶을 마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해야 할 때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는 사정이 약간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에 있어요. 광야의 인생을 마치고 방황의 인생을 마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모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고요. 또 5장에서부터 27장 말씀까지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부터는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를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는요 그래도 20세 이하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40년 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60세, 거의 모두가 60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있겠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비록 홍해 바다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광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곳에서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태어날 다음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홍해바다의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새벽마다 내리는 그 만나도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부모와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새벽마다 만나를 먹여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 후세들은, 다음 세대는 해이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 자녀들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안 띄워지나요? 네, 그러면 성경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때에 홍해바다의 경험이었고 광야 40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리고 만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법도와 계명이 무슨 뜻이냐? 이 율례와 법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머니의 신앙이지 아버지의 신앙이지 그건 나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하고는요 완전히 천양지판한 그런 환경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어야 했어요? 오직 만나만 먹어야 했어요. 만나. 예. 만나 외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저 황량하기 그지없는 바위산과 모래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달라요.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도시가 있어요.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서 발달한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의 환경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환경입니다. 만나가 아니어도요 때를 따라서 추수할 곡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육신의 쾌락을 지극히 자극하는 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요 오히려 이질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광야에 익숙한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의 도시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러한 질문은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여호와의 율법이 무슨 뜻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긍정적이든지 간에 부정적이든지 앞선 세대들의, 이 부모 세대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요, 대단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앞선 세대, 부모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그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던졌던 이 여호와의 율법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던져 주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 역사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어지고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본문의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산을 찾고 들을 찾고 강을 찾고 바다를 찾아갈 때에 왜 우리는 교회를 가야 하는가? 왜 주의를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한 신앙적인 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조가 되시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답. 아침부터 종일토록 수고하고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그 수학의 10분의 1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생명을 들여서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답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바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도 연관된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위기를 내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가정에서 더 이상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아니하고 단절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가 강팍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 세상에 핑계를 대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신앙이 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신앙의 전수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는 이것은 세상이 강팍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정확한 대답을 우리의 가슴의 삶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실이에요. 진실하고도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심장에서 심장으로, 삶에서 삶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도들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위기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계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증거하고 또 교육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에게 신앙의 교육을 그만큼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항상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는요,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적인 문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고백이 저들의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태양력으로는 4월 15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에 지켜 기념하라고 하고, 만약에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에 지킬 때에 너희들의 훗날의 자손들이 묻기를 이 의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을 대속해 주신 이 유월절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뭐하라?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그 요단강의 그 마른 땅에서 지파의 숫자대로 돌을 취해서 자신들이 유숙하던 곳에 가서 이 돌들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즉 요단강 도하 기념비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그 요단강 기념비를 보면서 이 돌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묻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은 이제껏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문명과 문화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것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애굽의 종살이를 살아보지 못하고 홍해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알지 못하고 요단강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신앙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광야를 모르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질 수 있고 얕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문화에 적응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정말 원치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은 586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의 질문에 대해서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체험하실 것입니다만 우리 시대는요 정말로 무섭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역시 성도들의 신앙도 역시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의 시대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가르쳐서도 안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 같은 세상에 주는 그 문화의 편리함과 문화의 화려함과 그리고 문화의 그 다양성이 주는 그 시대적인 쾌락, 즐거움, 유익을 마음껏 지금 보면서 들으면서 지금 누리면서 자라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래서 우리 어른 시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대 피라미드를 연구하는 한 고고학자가 피라미드 속에 가서 연구를 하다가 벽에 쓰여있는 아주 옛날의 고대 상형 문자를 발견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어떤 글이 쓰여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그 뜻을 해석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만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시대에도 세대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처럼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고백이 더 이상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렵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부모의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적이고 의구심을 가집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의 신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왜요?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도전받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앞선 믿음의 세대는 더욱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던지는 신앙에 대한 의구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들의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전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지식은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사랑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심장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내 입술에 진실한 고백이 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은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현존, 즉 하나님은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현재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2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은 모든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현재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고백이 바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과 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요.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골고다의 십자가의 역사와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는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역사이고, 오늘과 같이 역사하는, 즉 현재 구원의 역사이고, 현재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과 또 어머니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나에게 고집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현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실존의 역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답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집니까? 왜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대가 되어지면 교회를 빠지기 일쑤이고, 조그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뒤로 제칠 수 있는,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 신앙의 가정에서도 다른 게 없습니다. 골고다의 피 흘리는 역사,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먼 역사로, 그리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세계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갓들처럼 우왕좌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재 나의 삶에서 피 흘리시고 장에 찔리시는 주님의 처절한 헌신과 희생,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과거의 역사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죽은 신앙이 되어지고 모든 신앙적인 요소들이 희미해지고 나태해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삶의 고백으로 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왜? 목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날. 그런데 정작 아빠가 바라는 이 신앙의 삶의 고백이 그들에게서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걱정이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아니라 어느 누구가가 왜 예수 믿느냐, 왜 교회 다니냐, 왜 11조 하느냐, 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내 아들, 딸들은 교회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실제로 삶의 고백이 있어 드려줄 수 있는 일은 저도 궁금해요. 우리의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그래서 그 교회 문화를 아름답게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익숙하게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아닌 경우는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참된 바로 자유자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이 오늘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오늘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집트의 탈출 사건이 먼 옛날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의 내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이 약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지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잊어버렸던 이 신앙,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실존, 즉 현재의 역사로 다시 재정립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성경 느헤미야서 9장 4절로 32절의 말씀이 나와요. 너무 기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 소개하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시면 느헤미야서 9장 4절로 32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잊어버렸던 그토록 훗날에 내 자손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던 그것이 그 말씀 안에 다시 재정립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의 고백이고 삶의 교훈이, 이 교훈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너희의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의 세대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사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신앙의 유산이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의 전수를 전해받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무섭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만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죠.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물어오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넘어서 그들의 자자손손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 안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새롭게 감동의 물결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심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세워져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